얼마 전 국민일보에요. 또 다른 종류의 시한부 종말론이 유포되고 있으니 경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사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지저스 2027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홍보하는 것인데요. 이 사람들이 최근에 나타난 개기일식과 블러드문의 위치를 근거로 2027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특정 지으면 어떻게 여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두 번 생각할 것 없이 이단이다. 왜 그래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뭐라고 못을 박아 놓아요?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특정 날짜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았고 알려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도 여전히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궁금함이 많았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나타날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아직 승천하시기 전에 그때 또 예수님께 물어봐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이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종말이 언젠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7절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면 이제는 주님께서 뭔가 좀 알려주실 법하다고 제자들은 생각했겠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알 바 아니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종말의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특정 날짜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자꾸 이렇게 특정 날짜에 관심을 보이고 또 사람들이 막 지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예요? 사이비죠. 이단이,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요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이비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요,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터부시 되기도 하고 희화화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믿는데 이런 사이비들이 준동을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습게 여겨요. 어쩌면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좀 꺼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좀 들 때가 있어요. 일례로 아주 예전에 1992년 다미선교회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그 사건의 여파가 굉장했죠. 근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렸냐면, 교회에서 정말 한동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볼까봐 얘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너무나도 속상했고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변함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모습을 견지하면서 담대하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느라고 예수님의 재림 자체에 대한 믿음이 막 흔들린다든지 주저한다든지, 그런 것은 또 다른 우를 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같은 원리예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정말 곳곳에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주시죠. 28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모를 뿐이고 또 우리가 알 바가 아닐 뿐이지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렇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산 사람들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 왜 그것이 우리가 정말 소망하게 되는 날이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겪는 비극은요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언뜻 보면요 이렇게 들리기 쉬워요. 사람이 죽는 것은 원래부터 정해진 거야. 누구나 다 죽잖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지. 그러니까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 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 전체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을 성경 전체를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제일 처음 책인 창세기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한번 창세기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더듬어 가봅시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어때요? 안 먹으면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안 먹으면 죽지 않는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부터 인간에게 지정된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바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 버려요? 아담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의 기준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으로 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여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내리는 게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범죄한 이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평생 중노동해야 간신히 먹고 사는 그런 삶이 됐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마침내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운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가로를 딱 쳐요. 가로 치고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 가로 딱 닫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는 사람에게 죽는 것이 정해져 버렸다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은 비정상적인 거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로는
인간의 비극적인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목사님,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되었던 거네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너무 막 엄하게 너무 협박하듯이 인간을 몰아붙인 건 아니에요. 아니 그까지 열매 하나 따먹었다는 것이 뭐 그리 대수라고 그렇게까지 무섭게 말씀하시나요? 아마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찾아올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최소한 두 가지를 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게 인간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엄격한 어떤 조건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어떤 말씀을 먼저 주시냐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도 된다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임의로 먹어도 된다. 완전 자유라는 거예요. 그 많은 종류의 열매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또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어도 되고. 이거 뭐 천국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곳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게다가 이때 아담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상태예요.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이 이제 본성상 죄로 기울어지는 죄성을 타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아담은 안 그랬죠. 아담은 아직 죄를 범하지 않은 상태예요. 타락하기 전이니까 죄의 종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무리한 명령도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스파이더맨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에 나온 명대사가 있는데, 어떤 대사가 있냐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라고 하는 명대사가 있어요. 진짜 너무 기가 막힌 말이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근데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인간이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떤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 이게 타락한 이유니까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가 없어서 이게 뭔 소린가 하겠지만, 여러분 원래 우리가 만들어졌을 때는요, 지금 이 볼품없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형상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인간만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은 타락해서 부패해버리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세상에서 인류의 위상이 어때요? 이 세상에 어떠한 생물이 사람하고 같아요? 없잖아요. 인류의 지성과 인류의 인격과 인류가 이룩해 놓은 이 문명을 보세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차이가 있잖아요. 부패한 게 이 정도예요. 그럼 부패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어느 정도였겠는가? 좀 이제 상상이 좀 되지요. 놀라운 특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달리 생각해 본다면 제한될 필요가 있는 거죠. 무제한으로 놔둬버리면 그냥 폭주할 수가 있어요. 교만에 빠져서 마귀가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니까 제한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막 억누르시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의 제한만 두셨죠.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이 선악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이 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 제한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 제한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피조물이지 라고 하는 것을 이 선악과를 보면서 떠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점은 이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전혀 우리 사람들에게 무겁거나 무리한 명령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가 그 명령을 지키는 한 죽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에게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됐다는 거고, 그 어떤 사람도 여기에 있어서 예외가 아니게 됐다는 거죠. 인생의 비극이 어디서부터인가?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둘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자, 우리 인간이 겪게 되는 비극은요, 단지 이 세상에서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다시 한번 27절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어쩌면 죽음으로 다 끝나는 거라면 사람들은요, 생각 이상으로 대범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여러분, 이 말이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는 참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나쁜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게 사람을 대범하게 해버려요. 이 사람들의 지상과제가 뭐예요? 오늘날 살아간 사람들의 지상과제가 뭐예요? 한 번뿐인 이 세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장땡이지. 이게 사람들의 지상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사람들이에요. 뒤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뒤가 없으면. 죽음 그 이후에 심판에 대한 개념이 사라져버리면 사람들은 무슨 일을 저지를 줄 몰라요. 목사님, 죄 지으면 감옥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돌아온 대답이 뭐예요? 안 들키면 되는 거지. 안 잡히면 되는 거야. 사람들 그러고 삽니다. 또 어떤 대답이 돌아와요? 난 더 잃을 거 없어. 감옥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차라리 그냥 뭔가 한 단 크게 회복이라도 하는 게 낫지.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칸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된다 그랬어요. 요구된다. 칸트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나는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불가지론자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칸트가 볼 때 이 인간 사회를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물론이고 인간이 죽어서라도 이 심판하실 하나님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 억울한 게 많은 거예요. 나쁜 놈들은 잘 살고 착한 사람들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어때요? 착한 사람들마저도 나쁜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요구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그런 용도로 요구되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정말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까지도 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비록 인류가 타락한 이후 어그러지고 부패해버리긴 했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다소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심판이 시행되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단순히 이 몸뚱아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른 동물들은 다 흙으로만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다르죠. 흙으로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사람은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죠.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예수님이 몸만 이야기하시지 않죠. 사람에게 모두 있다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라고 하는 두 요소가 있음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맞이하는 죽음이 그게 다 끝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즉 몸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혼이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죽을 때 영혼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 길로 나눠지죠. 첫 번째 길은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랬으니까. 첫 번째 길은 뭐예요? 지옥에 갈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길입니다. 그 영혼이. 자, 그런데 또 다른 길이 하나 있는데 그 영혼이 어디로 가기도 하느냐면 낙원에 가요. 낙원에.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항상 감격하게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 좌우편에 흉악한 강도 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때요? 그 죽어가는 도중에 그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키죠. 그래서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줄을 압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이제 믿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 속에서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죄인인 주제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어디에 있다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 달린 그날 강도가 십자가에 달린 채로 죽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몸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도가 오늘 어디에 있다? 낙원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강도의 영혼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무슨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인데 몸은 죽음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지옥과 낙원으로 갈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며 동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죽었던 몸까지 다시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완성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진리예요. 자, 다시 한번 27절 말씀 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절. 아멘. 자, 헬라어 원문을 보면 27절에 한 번 죽는 것 할 때 이 한 번이라고 하는 단어하고요. 그리고 28절에 단번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그 앞절인 26절을 보면 한번 보세요.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죠. 나타나셨느니라. 과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한번 성육신하신 바로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단번에라고 하는 이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반복되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단번에 들이신 것이다. 단번에 다 이루신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26절부터 이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일관성을 부여해서 번역을 하면 27절 말씀도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요. 단번에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사람이 단번에 죽는 거지 뭐 죽다 말다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런 뜻이에요. 저희 학교 김성수 교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 단번에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인간 개개인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기보다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단번에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단번에 함께 죽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저는 그 해석이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해석이 정말 참으로 맞다라고 믿어요. 여러분이 듣기로는 뭐 그거나 저거나 비슷한 뜻으로 들리시겠지만, 그런데 그 교수님의 그 해석에는 어떤 내용이 더 포함되어 있냐면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아담의 범죄로 단번에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된 인류가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거저 살게 됐다는 그 내용이 이 히브리서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심판을 맞이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맞이하는 것이죠. 그러나 보다 궁극적으로는, 보다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아담의 단 한 번의 범죄로 인해서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단번에 죽게 됐다라고 하는 말이죠. 원죄라고 그러죠. 원죄. 아담의 그 범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범죄한 것이고 아담과 함께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아담은 아담이고 우리는 우리지, 아무리 아담이 인류의 시조라고 하기로서니 이렇게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라고 화낼 수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단번에 우리 모두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것과도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대표가 돼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28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27절하고 짝이 되는 거예요. 단번에 사람이 죽게 됐다. 근데 그와 같이 예수님이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는 뭐 행한 것이 있기는커녕 우리는 맨날 말로 죄짓고 생각으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단번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단번에 살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다르게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다르게 해서 죄 용서받고 다르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을 로마서 5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선물이라고 그러죠. 이 구원은, 천국 영생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가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게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우신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므로 생명에 이르게 됐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복음이에요.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자들에게 이 은혜를 거저 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자, 우리가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랬죠. 참 생명에 이르렀어요. 영원한 생명 받았어요. 자, 그런데 목사님, 우리 믿는 사람들도 육신이 죽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할 때에, 자, 오늘 28절이 자, 그 답을 계속해서 이어서 해주고 있죠. 28절 한번 보세요.
하반절 보시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왜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아까 분명히 생명에 이를 얻다라고 했어요. 생명이 없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데 아직 이게 최종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된다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죽은 몸이요, 영광의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해요. 사람은 몸과 영혼의 두 요소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영혼만 있는 거는요, 온전한 사람의 형태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그런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혼만의 구원 아니에요. 모두 구원받는 거예요? 몸도 구원받아요, 몸도. 그래서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닌 인간으로서 완전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게 되냐면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에게 영광의 부활의 날이 예비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그 호명하시는 대로 썩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무덤 문을 박차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산 소망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소망이 우리의 뭐와 같다 그랬어요?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래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떠내려가지 않게 한다. 이 산 소망을 우리는 가진 사람들이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의 몸에 걸맞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성경은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낙원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일시적으로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일시적이에요. 그러면 주님 재림하시면 두 번째 나타나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몸과 영혼을 아울러지는 참 인간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회복됩니다. 튀르키예 대지진, 하와이 산불, 모로코 대지진, 리비아의 대홍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얀마 내전, 정말 이 세상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절한 인류와 세상의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다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읽었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같이요,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5절 같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아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완전 망가져버린 이 세상이 다 회복돼요. 아니, 에덴 동산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이 멋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하게 변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는 구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얻은 구원에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날에 완성될 구원을 고대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이동원 목사님 글에서 제가 읽은 내용인데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 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책을 출간하려고 원고를 썼습니다. 그리고 부인인
루스 그레암 여사에게 먼저 읽게 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시대 사람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에게 사과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당장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타락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얼마나 엉망이에요. 정말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서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이 아직까지 안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뿐이죠. 이 세상이 선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요.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주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았으니 우리는 영광의 부활로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완성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기를 항상 고대하면서, 그리고 그 힘과 소망으로 오늘의 삶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어요. 꽃들도라고 하는 그런 복음성가인데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